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또 놀란다고 교회나 목회자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또 누가, 그리고 어떤 교회가 사고를 쳤나 싶어서 내심 놀라고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상 교회 관련 뉴스는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성범죄와 금전 관련 스캔들, 또 교회의 정치화와 교회 세습 등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강한 분노와 적개심을 드러내며 비난과 저주의 댓글을 쏟아냅니다. 며칠 전 월요일 SBS 뉴스에서도 교회와 관련한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 제목은 교회법에는 노조가 없다. 대형교회 횡포에 우는 을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일종의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고를 친 목회자와 문제를 일으킨 교회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들은 다 그래, 또는 교회는 다 똑같아 라는 식의 도매급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 교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연결됩니다. 지난 연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년 전보다 기독교를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47.9%로 나왔습니다. 5년 전에는 19.7%가 나왔는데 5년 만에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이 응답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개신교인의 종교별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요. 기독교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불교가 40.6%의 호감도, 천주교가 37.6%, 벌써 80%죠. 기독교는 9.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1명만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수치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선으로,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개신교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또 호감도가 낮은 이런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스컴의 부정적인 보도나 일부 목회자들의 잘못된 언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요소는 주변 교인들의 언행이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주변 교인들의 언행이었습니다. 결국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인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목회자와 교회는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변의 교인은 직접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영향이 더 큰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잘못된 뉴스를 접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만나는 성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언행이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설문조사에서 나온 더 뼈아픈 결과는 교회 밖의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마저도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신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의 비율이 2012년 5년 전에는 10.5%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었던 것이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고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은 10명 중 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23.3%로 나왔다고 합니다. 2배 이상의 수치가 늘어나게 된 셈이죠. 23.3%면요 4명 중 1명의 꼴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 방송 매체로 주일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 2012년에는 16%에 불과했는데 2017년에는 51.2%로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고 TV로 그렇죠?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에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오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천덕꾸러기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백조의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보기 위해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출발, 교회의 시작과 목적, 처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이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또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맛집 앞에는 원조라는 수식어가 붙기 마련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원조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되찾고 복음의 맛과 멋을 더 널리 알리고 높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상하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상하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의 2부, 즉 하권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상권에 해당하는 1부의 책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장 1절에서 내가 먼저 쓴 글, 이 글이 바로 상권에 해당하는 저 앞에 1부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원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1, 2부로 나누어서 한 권의 책으로 썼는데 주후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사복음서가 묶이면서 누가복음이 사복음서와 함께 묶이면서 사도행전이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처음부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 권의 책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먼저 쓴 글에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그 하에 해당하는 2부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에는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일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일들, 구체적으로 사도들의 사역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 기간에 무엇을 하셨죠? 웃지만 마시고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셨으면 이미 지나오셨잖아요.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을 보면 성경을 가르치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성경을 가르쳤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행전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왕인,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던 우리가 의와 생명의 통치 아래 옮겨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려볼까요?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사단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며 살아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만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메시지와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세력도 있고 그렇죠? 거부하는 사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세력은 조금도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도와 교회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앞장서는 그 나라의 백성과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나 하나 잘 믿고 잘 되는 것, 또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 개인과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과 목적을 놓칠 때 우리 신앙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그림과 목적을 놓칠 때 교회는 개교회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되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직 자기 민족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던 것이었어요. 구약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꿈꿔왔던 것이죠. 아,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을 넘어서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는, 이스라엘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일 뿐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퍼지는 모습을,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을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확장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요. 여러분, 이 확장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제자들, 다른 편으로 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믿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눈만 뜨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의 큰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면, 복음의 전진이라면, 그 확장과 전진을 이루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재주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과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살펴볼 것인데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개인의 탁월한 능력이나 탁월한 지성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원조교회라고 생각한 초대교회를 살펴보겠는데요, 원조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펴보겠지만 많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엇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기도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며 계속해서 복음의 전지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어 쓴 책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책이 이루어졌다. 이 구성이 복음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act입니다. act가 행동이고요. 행동들이라고 굳이 말하면 할 수 있겠죠.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와 교회는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는 말하면서도 정작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 하지만 정작 행동이 없거나 자신의 말과 반대대로 행동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소망하며 지금 여기서 미리 그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금 여기 이 땅 가운데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와서 미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소망하며 지금 여기서 미리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뿐이 아닌 행동과 삶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이며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동안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배우는 것,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사도들과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실험해보고 행동해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이 사명을, 이 고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행동하는 성도, 행동하는 우리 세드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